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세상에 올라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이야기하지만 9장부터 이제 19장 초반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지난주에 했던 하박국 말씀 말고요, 지난번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차원은 어떤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지금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는 날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 잘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를 기다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너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완전히 주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 그 괴로움의 본질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일단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에 어려움을 더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분을 기다리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허락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해 새해에 첫 달 그리고 두 번째 달을 기도 훈련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한 달간은 기도에 대한 관련된 설교들을 하고요. 오후에는 기도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함께 모여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에 대한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 막 30분, 이렇게 1시간 하는 기도가 잘 훈련 안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일주일간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각자 자신이 속한 처소 내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하셨던 골방에서 이렇게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게 기도를 2달간 열심히 하는군요. 아니요. 그거는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 2달만 기도하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에게 매달리는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과부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텐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과 정반대가 되시는 너희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냐.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재판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공의로서 모든 원수의 공격과 방해를 지금부터 갚아주시고 완전히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하는 기도야말로 오실 예수님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최고의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그럼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기도할 때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뿐만이 아니라 뭐 예배든 기도든 일상적인 삶이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자는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드러나기 마련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태도가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9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갑자기 왜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드실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항상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합당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특히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좀 영적으로
혹은 생활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아유, 못난 놈들. 저래 갖고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자로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확신을 지니며 살아가는 이들의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였을 땐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 얘기가 들려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들이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다른 히브리어로 혹은 헬라어로 파리사이, 파리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뜻은요, 구별된 자, 구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는 구분된 자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뭐가 구별됐냐? 남들보다 더 뭐를 잘 지키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걸로 구별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직업이 아닙니다. 바리새가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안에서는 율법학자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교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상인도 있고 농부도 있어요. 각양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각양 계층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킨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남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지켰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베풀었고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와, 대단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러지?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고마 세리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리예요, 세리. 근데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세리를 생각할 때 고마 세려버리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민족 반역자요, 친일 부역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유대는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점령을 당한 거죠.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유대를 점령했어요. 그 이후에 로마의 어떤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로마에게 바쳐야 돼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게 세리한테 월급을 안 줍니다. 그리고 징수할 금액만 알려줘요. 그리고 세리들에게 로마의 병사들을 붙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 월급은 니들이 알아서 벌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로마 유대 민족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유대 문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대적자로 로마 제국을 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빨대 꽂고 거기에서 돈 받아 먹으면서
자기 민족을 착취하면서 원래 거둬야 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거두고 나머지 거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이완용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천하의 매국노,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그때랑 시대가 멀어서 매국노 그러지만 크게 뭐라 그럴까요? 막 엄청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매국노들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망해본 사람들이라든지 다 뜯겨본 사람들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누구 가족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에는 사람을 몇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뭐 한 11개, 12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세리가 11번인가 뭐 그래요. 12번인가 11번인가. 그러니까 최하의 사람인 거예요. 그는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최하의 사람인 세리, 이 둘이 각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태도로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이게 되게 자세히 읽기를 하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서서 기도하는데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태도는요, 여러분 이런 태도예요. 저를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서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렇게 서서 막 뭐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와 떨어져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이 사람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를 거룩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 있습니다. 똑같이 떨어져서 서 있어요. 근데 떨어져서 서 있는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그는 자기가 성전과 또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불의하고 부정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다 또 다른 태도가 나오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막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서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 눈을 들어 봐야 될 대상, 하늘에 계신다고 여기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감히 자기 같은 자가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사실은 간구할 수조차도 없다고 여기면서도 기도밖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긴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슬퍼하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도 어떻게 나아갈 수도 없는 막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아니까 나와서도 고개도 못 들고 가슴만 치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에 이어서 기도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내세우는 기도를 합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이미 하나님이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지금 나와왔어요. 이런 의미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지금 하나님 나와왔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토색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하거나 강도짓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색이라는 게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합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토색하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세리예요. 저는 저 토색하는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 악한 뜻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 자기가 결혼 안 한 상태든 결혼한 상태든 마음껏 성적으로 방종하는 이런 이들과는 저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아주 처참한 인간 군상인 세리하고도 다른 사람 속여서 빼앗고 괴롭히는 저런 사람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는요, 실제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기도, 그만, 이게 기도인지 자랑인지. 저는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회가 뭐냐면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2번이나 금식합니다. 왜 이게 자랑이냐면, 당시에 보통 금식을 많이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1번 정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2번이나 한다고 얘기해요. 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또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이 그 이스라엘 내에선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거의 다 안 지킨다고 보셨으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잘 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거 저는 잘하고 있고 나아가서 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그거를 지금 자기의 공로로 삼아서, 자랑으로 삼아서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런 자로 여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멸시적인 태도를 갖고 그의 기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악독한 자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사실 이 세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했던 자입니다. 저는 이 돈을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고 잠식하고, 제가 이 돈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토색했기 때문에 온갖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이 더럽고 악한 삶의 굴레에서 저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자기의 죄가 주는 괴로움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감지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 사함의 약속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자기로서는 맞아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자기로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자기로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 외에는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간구하면서 나오는 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비유를 딱 얘기하고 나신 다음에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혁명적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로 세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야 그냥 이렇게 얘기 보면은 딱 봐도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세리잖아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은 다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개념을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이제 풍토가 있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정복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텐데, 악한 모든 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텐데, 거기에 가장 측근이자 선봉장으로 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먼저 멸망당할 자, 가장 먼저 그 메시아의 군대에 붙잡혀서 조롱당하고 진멸당할 자, 이게 세리인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지금 사람들이 사실 이 누가복음 읽다 보면은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이거 재고 있거든요. 근데 메시아인 것 같은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기대값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다, 이거여야 되는데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금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면은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세상에서 더 대우받을 거예요. 겸손하면 더 높은 자리로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처참한 죄인인가,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단순히 잘되고 못되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완전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가 더 선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다른 이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비교급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급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베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컴플릿 베스트, 완전한 완성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키는 것 같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부모님께 좀 반항해 보신 분, 혹은 반항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미워해 보신 분, 축하드립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다 지켰는데 그때 한번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인 거예요. 제가 죄보다는 잘 지켰는데요, 제가 이 사람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상위 10%입니다. 율법 상위 10%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나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이다. 나는 공의로운 자기 때문이다.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그분은 헤아리세요. 여러분, 자기가 행한 선행을 하나님 앞에 체크받고 싶으십니까? 네, 가져가 보세요. 그럼 모두 같이 체크받냐면요, 여러분의 악한 행동, 말, 마음까지도 다 체크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셈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많은지.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셈해도
내가 선한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막 6장에서 얘기하시냐면 저는 간음 안 했는데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도둑질하지도 않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매달 마지막에 외우는 10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형제를 보고 라가, 다른 말로 이거 바보, 뭐 천치 이런 건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자 모두가 다 형제를 살인한 자다. 사람을 죽인 자다. 간음한 적 없다고? 너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적이 있다면 행동으로 말로도 나타내지 않았다고 생각으로만 그랬어도 너희는 간음한 자다.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을 향한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저거 내 거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자들 다 도둑질한 자다. 하나님은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었었던 죄짓기 전에 아담 이외에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감찰에서 살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게 여기시는 역사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 죄인 맞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는 비유였잖아요. 이 뒤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막 부모님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지합니다. 막 꾸짖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제자들은 왜 이걸 막았을까? 애들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도 애기들 보면은 좀 거시기 할 때도 있지만 귀엽잖아요. 근데 왜 막습니까? 여기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어린 아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는 어떤 애들입니까? 거의 신생아 내지는 자기 스스로 몸도 못 가누는 이제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되게 유약하고 미려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 같은 거야, 예수님이. 엄청난 분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께 나와서 이분께 좀 기도도 받고 이분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이 아이가 사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자라갈 것을 기대함으로 예수님께만 받는다면, 예수님께만 속한다면 이 아이가 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아이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막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어갖고 이거 막습니까? 보면 좀 나쁜 사람들 같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제자들이 막았던 이유는요, 이런 아기들이 번거로운 존재들이어서 그래요. 번거로운 존재들. 여러분, 이제 저희 딸도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가 예배라는 걸 인식하고 눈치껏 조용히 하고 엄마가 이렇게 아이패드도 보여줬으면 좀 알아서 잘 보면서 조용히 좀 있고, 막 조금 약간 소리 내려갈 때 엄마가 한번 보면 이러고 막 말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럽니까? 계속 쫑알쫑알 막 한식 까자 막 이러면서 막 달라 그러고. 아이들은 그런 눈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애들이 또 이거 애들이
신기한 거. 애들이 강아지는 아닌데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덩달아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하실 텐데 막 애들 데리고 오니까 울고, 또 사람 많으면 또 열나죠. 열나면 애들 땀나죠. 애들 땀나면 어떻습니까? 끈적끈적거려 짜증나니까 또 울어. 거기다 애들 가만히 있습니까? 또 먹어, 마셔. 그러면 뭐 합니까? 오줌 싸고 똥 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는 냄새대로, 땀은 땀대로, 우는 건 우는 거대로 막 비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막 안고 부모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원래 앞에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가면은요 막 치유받으려고 온 사람들, 말씀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막 빽빽했어요. 근데 예수님까지 한테까지 애기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 사람들 밀면서 들어가죠. 막 그 당시에 뭐 베드로가 여기서 번호표 받아가십시오,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겠죠. 질서가 해쳐지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제지하는 게 막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에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이 뭘 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은 다른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아주 시간 낭비적인 존재들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사회 유력자들이나 대단히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나 부자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기를 기대했고, 그때 나오는 가르침을 듣기를 기대했고, 또 예수님이 인정받으면 인정받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공동체의 밸류도 높아질 거라고, 그 가치도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험한 애기들 막 와갖고 만나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 바로 다음 장면이 부자 관원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애기들이 나오면 이 부자 관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아주 사람들 힘 빠지게 만들고 귀찮게 만드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어린 아기들이었어요. 왜?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나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면서, 부모들이 나와왔겠죠? 가까이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연약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방해가 된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기 원하는 자라면 너희들 누구라도 받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도움을 더 많이 줘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좀 미려해. 그래서 받으면은 우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볼품도 없고 내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서 교제하고 친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사귀는 방식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이렇게 좋게 여길 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완전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볼품없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서 경시받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막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을 향해 열려 있다. 그렇기에 이들을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뭐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방해꾼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막는 것, 이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린이가 아니죠. 아기였었잖아요. 아기. 아무것도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아기였잖아요. 어린 아기가 부모의 도움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는 모든 것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예수님만 필요해요. 예수님이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 어린아기처럼 그런 존재가 바로 저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무장해제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거래하려고, 자기가 행한 걸 갖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행했는데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래하려고 한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선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해봤자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대단히 착한 일을 행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리처럼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자기 의를 첫 번째,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막 내세워.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완전한 자기 포기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거는 자존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고 자기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심리학 육아 도우미, 우리 오은영 박사님 얘기하셔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잘 교육된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거두거나 자존감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나 스스로가 나를 괜찮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룬 것, 내 성격, 내 어떤 태도 때문에 나를 괜찮다고 여기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딱히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내세우는 건 막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보다 자기 의의 목록들, 자기가 행한 선행들을 더 확신하는 자입니다. 야, 이 정도면 착하고 선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괜찮다고 여기시겠지라고 은근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판단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기가 괜찮다고 여기는 판단 기준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자기 생각이에요. 요새 말로 그냥 뇌피셜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를 괜찮다고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의 이런 기준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로는 부인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부인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번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걸 전혀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런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부정해버려요. 이 길은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만이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는 자꾸 합당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택해요. 그 아주 대비를 보여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할 것인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 건가?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위를 느끼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것에서 만족과 안전을 찾아요. 조금이라도 아니죠.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는 점을 막 찾아서 나의 잘남에 그냥 만족하고 상대방의 못함에 안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의 성취를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끔찍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어디까지 끔찍해지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회개하면은 자기 옆에서 비교 대상, 호구 한 명을 잃는 거야.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기를 원해. 자기보다 계속 못하기를 원해. 이 사람은 여기에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래. 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돼, 나는. 그 사람 갖고. 비교 우위에 설 자를 잃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영원히 내 비교 우위의 대상이 되어줬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회개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게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멈추지 않아.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요, 연약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회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어린 아이가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의로우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자는 없습니다. 내가 의롭지만 다른 사람을 경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속히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대놓고 하지는 않아도 은근히 회개할 것을 도와주지 않고 때로는 방해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해요. 왜 저 사람의 회개를 받아줍니까? 어떻게 저런 자의 회개를 받아줍니까?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교회로 나아올 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기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편하죠. 어린아기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뭔가 깔끔해요. 더 고급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이 사람 들어오면 불편해. 섬겨야 될 게 더 많아.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아. 이 사람 때문에 막 모두 막 많이 여행 스타일도 막 남들과 너무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면 막 이것저것 맞춰줘야 돼. 그럼 차라리 이 사람 안 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근데 이런 어린아이가 오는 걸 막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방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죄는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율법에 덜 순종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아주 저 따위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공로만 내세우고 있으니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배 시간 가운데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회개하는 신용은 할 수 있겠죠. 목소리도 높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실상은 회개에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더 인정받을까가 훨씬 더 큰 관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니, 특히 자기보다 더 못해 보이는 이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게 제외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적합하지도 않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등의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입니까? 아니면 유관한 자입니까? 두 번째 적용. 그러나 스스로를 불의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어떤 변호도 없이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저 사람이 저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른 이보다 더 낫지도 않고 괜찮지도 않다고 여겨요. 다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참 괜찮다, 너 참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냐, 온갖 칭찬과 아양을 떨어도 스스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자기는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자기의 죄됨만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한 처지여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 힘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비교하지도 않고 가슴만 치면서 안타까워 하는 자. 게다가 자기가 죄인이니까 벌어질 심판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자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회복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눈물로 혹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만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선 도무지 안 되니까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자비를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건지심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스스로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냐면 어린아기 같이 여기기 때문에, 어린아기의 특징은 무능함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아이를 이미 낳아보신 분, 키우고 계신 분, 뭐 낳으실 분, 뭐 혹은 멀리서 지켜보실 분 뭐 많아요. 그런데 키워보면 압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는 밥 먹는 것도 지 혼자 못해. 심지어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저희는 졸리면 어떡합니까? 기회되고 판 깔리면 졸리면 어떡합니까? 바로 간다 숑 간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죠. 잘 시간이 없어갖고 힘든 거지. 애들은요, 자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못 자니까 짜증내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먹고 자고 뭐 몸을 뒤척이 이런 거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똥을 싸고 뭐 닦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우는 거. 그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게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저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자기가 자랑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여기냐면 배설물, 똥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카이스트 수석 졸업, 그리고 아주 대단한 그 학자 계열에 들어서 갖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이라고 여길 만한 그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기겠다. 내 유일한 자랑은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하다고 매달리는 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이 땅에서부터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올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그냥 다 들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겠다고 여기는 자들, 이 자들이 어린아기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자기를 믿고 살아갔던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해서 막 앞사람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진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막 내가 의롭다 이런 단어는 안 썼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괜찮다고 여긴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처참한 인생들 막 보면서 아유, 저 인생은 줬다 이렇게 생각한 적 많지 않습니까? 혹은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던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래 갖고 뭐 저 성도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위에 진노를 쌓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불의하다고 여기면서, 무능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이끌어 주세요. 그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러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가 마음이 좀 동했고 생각이 좀 변했고 마음의 어떤 변화와 심정의 변화가 있어서 내가 내 발로 결정해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평생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가 갑자기 어떻게 그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여러 태도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요, 자기가 답 없는 자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온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부정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우리를 위하여 동원해서 베푸시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까지 막 생각이 닿냐면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을 건지시기 위해 온 인류 역사를 다뤄오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막 생각해 보니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것도, 그러니까 진짜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인 까닭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과정과 장치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들이었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나아왔어도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된 자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과 죄의 형벌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어 갖고 와서 맞습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왔어도 이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도루묵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자기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자비를 베풀어 주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미워했던 우리, 세리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저주가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 우리, 그럼에도 지킬 수가 없으면서도 몇 가지 지켰다고 나대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단 1초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마지막 생애에 그 모든 율법의 참된 그리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내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의 해결과 의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때, 자비가 주어지는 이때 하나님의 유일한 자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왜 성탄절에 기뻐하냐고요? 왜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하냐고요?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요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만 붙들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저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갈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해서 스스로를 세리라고 여기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붙들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가 있으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뭐냐면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죠.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강좌하죠. 그리고 주일 오후에 같이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며 하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또한 교회는요,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기 쉬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금방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데 그런 우리를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함으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권면해서 자기 상태를 자각하게 만들므로 서로를 돕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걸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내가 큰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는 그것을 알게 함으로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런 것들을 돕습니다. 서로 격려와 섬김을 멈추지 않게 함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더 힘있게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려고 할 때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마디의 격려와 응원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든요. 말씀에 기반한 그 사랑의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금 걸어가게 하거든요. 그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며 돕고 지도함으로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통로의 기능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아니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뭐가 돼야겠습니까? 신용이 아닌 마음 깊이 정말 자기가 세리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손에 뭔가를 쥐고 놓기를 거부하고 그냥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한 세 사람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 그래서 가장 높은 곳,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